구약성경 1면에 있는 말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5월 한 달 평안하셨습니까? 5월 한 달 동안, 가정의 달 한 달 동안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더 행복해지셨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가정의 달 더욱더 행복하다고 대답하신 가정들이 있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가정이 그냥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죠. 여전히 우리들의 가정은 부족한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고 우리가 견뎌야 할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가정생활이야말로 우리의 영성과 성품을 훈련시키는 학교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생활이야말로 우리의 영성과 성품을 훈련시킬 수 있는 학교와도 같다, 훈련의 장소와도 같다, 그런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원이나 수도원보다도 가정이야말로 꾸밈없이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나의 모든 삶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꾸밀 수도 없고 괜찮은 척 할 수도 없고 잠깐 그냥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거기는 온전히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문제들을 극복할 수 없는, 나의 본질적인 근본적인 내 자신의 변화를 요구하는 곳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루터의 말처럼 가정이야말로 우리가 영성과 성품을, 인격을 수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라는 말에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은 어떠십니까? 그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성이 변화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격이 성장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왜 못하고 있을까요?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있지 못하다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마치 나의 필요를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관계를 유지하고, 나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아예 그 관계를 만들지 않거나 만들었던 관계도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익 집단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마치 직장이나 무슨 거래처와 같이 이익 집단처럼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만들거나 만들지 않을 수도 있는 공동체가 가정이나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변화되려면 나의 불편을 감수하고 인내할 수 있어야 변화가 되는데, 이거 불편하면 떠날 수 있다, 마음에 안 들면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교회에서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 그 관계가 과연 본질적으로 어떤 것인지, 관계의 근원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관계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가정, 교회,
특별히 우리를 가족 가운데로 부르셨는데, 우리를 가정으로 세우시는데, 그 가정의 관계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관계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죠. 어디로부터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그렇습니다. 모든 관계의 출발점은 하나님과 맺은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습니까? 오늘 2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성경적인 결혼관의 근거일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의 출발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을 혼자 있게 만들지 않으시고 관계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 관계의 기본이 무엇이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함께 만나서 짝을 이루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이 가정에서 시작되는 관계가 바로 무엇을 드러낸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짝지어 세우신 가정의 관계가 무엇을 따라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상하다. 볼까요? 26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누구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누가 사람을 만들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대요.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입니다. 큰일 났네. 이상하네. 하나님은 유일신이신데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아니 하나님이 단수지 왜 복수야?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틀렸어요? 성경이 틀렸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라고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가진 진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히브리어에서 엄위, 장엄의 복수의 형태로 하나님 자신을 대명사로 지칭할 때 우리라고 지칭하십니다. 이게 언어적인 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 안에 존재하는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계로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셨는데, 그 형상이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을 관계 맺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물론 남자도 한 인격이요, 여자도 한 인격으로 그들이 각자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격성은 하나님 자신이 표현하듯이 우리라고 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로서 이해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다양성이란 하나님이 여럿이다, 우리가 다신교를 믿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새 위격으로서, 새 인격으로서 또한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이루고 있다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이죠.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없는 외딴 섬에 홀로 존재하시는 고독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와도 대화를 나눌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함께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격성은 성삼위의 각 위격들 사이에 맺어진 관계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는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관계하시고 서로 대화하시며 온전히 하나 된 친밀한 관계로 연결되어 존재하시며 또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각각 다른 인격과 역할로 혼돈되지 아니하시고 각자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삼위로 존재하시나 본질상 하나이신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성령 안에 계시고 성령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또한 아들이 성령 안에 계시고 성령이 아들 안에 계셔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동일하신 한 하나님이시나 그러나 각각의 역할과 각각의 위격이 구별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역사적인 삼위일체의 신앙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시고 아버지와 성령이 하나이시고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십니다. 그와 동시에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시고 아버지는 또한 성령이 아니시고 아들은 성령이 아니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서로 혼돈되지 않으시고 각기 존재하시나 그 본성과 본질이 온전히 하나이시고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온전히 한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독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독한 독재자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마치 이슬람 교인들이 믿는 것처럼 알라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마호메트는 그의 유일한 선지자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와 똑같이 한 권 꼴 안에 있는 율법대로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신앙으로 살아야 너희는 우리의 칼을 받든지 꾸란을 받든지 군주와도 같은 모나키즘, 군주신론의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사랑 안에서 관계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성육신 하신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날마다 성령으로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또한 우리 인격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관계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관계와 사랑의 교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관계와 교제 속에서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서로 다른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꾸려나가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것이 원초적인 관계의 출발점입니다. 그 관계 속에는 다양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는 다름이 있고 또한
하나됨이 있는 겁니다. 다름이 없이 하나됨이 있을 수 없고 연합이 없이 다름의 가치가 드러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고, 그 다른 존재가 한 몸이 됨을 통해서 그 속에서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태어나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관계의 기초가 나옵니다. 그 관계의 기초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완성하시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양성과 통일성의 관계를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온전히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결혼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가 있죠. 그런데 결혼만큼 본질적으로 완전히 두 인격체가 하나로 결합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낳는 관계가 또 있습니까? 결혼 말고 다른 관계가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관계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온전히 한 몸을 이루어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 그 속에서 생명을 탄생하게 만드는 그 역사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 만남, 그 관계를 대신할 수 있는 관계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도 중요하고 친구 관계도 중요하고 정부의 무슨 어떤 관계도 중요하고 여러 관계가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어떤 것도 부부간의 연합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부간의 연합과 같은 생명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관계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의 육신의 자아가 죽었음을 믿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된 지체로서 그의 몸된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남자와 여자의 연합,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녀의 하나됨의 비밀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부르십니다. 남녀가 한 몸을 이루어 새 생명을 잉태하는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남의 은혜를 받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또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또다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모로서 생명이 생명을 낳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싹을 틔워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그 열매를 맺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날에는 독신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도 자녀를 못 갖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선택해서 낳지 않으셨든 또는 피치 못할 일들로 가지지 못하셨든지 간에,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을 살면 우리 모두가 영적인 부모로서 생명을 낳는 그 신비한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심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과 하나 된 우리들은 또한 아버지와 하나 되고 아들과 하나 되고 또한 그 안에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생명의 역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관계가 성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베드로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 각자 개인의 인격이 무슨 혼자 어디 들어가서 돛 닦고 그 속에서 갑자기 깨달음을 얻어서 내가 변화되어서 나라는 사람이 모든 세상의 것을 초월한 해탈한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회복된 관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성령과 하나 되신 것처럼 그 성삼위 하나님의 온전하신 친밀함의 관계가, 하나 되신 관계가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않을 때는요, 모든 관계가 그것 자체로 우리에게 고통이 됩니다. 어른들 가끔 그런 말씀 하시죠. 아이고, 무자식이 상팔자야, 무자식이. 왜요? 자식이 있으면 이쁘기도 하고 좋을 때도 있지만 그 있다는 것 자체가 그때부터 나에게 수고와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가져다 주거든요. 누군가와 같이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젊은이들은 그 상처를 받기 싫다고, 그 수고를 하기 싫다고 아예 결혼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모든 관계는 우리에게 고통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을 때 모든 관계는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모든 관계는 나에게 저주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온전한 사랑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이제 그 새로운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관계들이 새로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이제 새로운 다양성과 새로운 하나됨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는요, 상대가 나와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배우자가 나와 다른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머리끝부터 다 발끝까지 다 보기 싫지 않으셨어요?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연애할 때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이쁘더니 같이 살면서 보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마음에 안 들더라.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됐습니다. 모든 것이 다 괴롭고 모든 것이 싫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 하나를 위해서 그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하나 그 하나 서로의 다른 모습이 다 아름답고 다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이전에는
내가 그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가인이 아니 하나님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아벨을 나에게 맡기십니까? 나에게 물으시죠?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 사람들 다 나한테 떠맡기십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엮이기 싫은 다 모든 것이 부담스러운 삶에 그러나 온전히 나와 하나 되시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하나 되심으로 하나됨으로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이제는 그 하나됨으로 나를 보내시는 주님의 그 말씀이 내 귀에 꿀송이같이 달게 들리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에 결심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관계가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 있는 관계가 아닌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관계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그 관계로부터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니요, 주님은 우리를 관계 속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관계 속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그 일을 이루셨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먼저 우리는 우리의 다양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다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오죽하면 어떤 책 제목은 화성에서 온 여자, 금성에서 온 남자예요. 서로 다른 별에서 왔대요. 너무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느끼는 게 달라요. 이 아이와 저 아이가 다릅니다. 똑같은 부모 밑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하나, 둘, 셋 다 다릅니다. 너무 다릅니다. 이 집안과 저 집안이 다릅니다. 우리 처갓집하고 저희 부모님 댁은 왜 이렇게 다 다를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비슷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마다 가진 상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저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저 사람과 나는 왜 다를까요?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요. 그 다른 게 싫으세요? 달라서 함께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따져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르니까 힘들기도 하겠지만 다르니까 끌린 거예요. 다르니까 좋았어요. 다르니까 멋있었어요. 여자가 나와 다르니까 여자에게 끌리죠. 나와 똑같은 남자면 끌리겠어요? 그거 아니죠. 그렇죠? 다르니까 끌리는 거예요. 다르니까 멋있는 거예요. 다르니까 살 수 있는 거예요. 다르니까 서로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같은 생각, 같은 방식, 같은 결정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나와 모습이 다르다고 혐오하지 마시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막말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혹 어르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젊은이들에게 여러분 다그치지 마십시오. 권위와 질서는 중요하지만 무례하거나 무조건적이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권위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질서는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정당한 권위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남편이 먼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내 권위에 복종해라, 그건 권위가 아니라
폭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가끔 부모님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주도권의 욕망 때문에 자녀들을 격동시키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하기를 바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은 결코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뜻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윤리의 핵심은요,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상호 존중의 원리입니다. 오직 머리 되신 주 안에서. 누가 머리 되신다고요?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거죠. 머리 되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서로 존중하며 하나됨을 이루는 겁니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됨을 위해서 주님은 성육신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우리 가운데로 그분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손 내미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고 우리를 품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먼저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고 피 흘리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분의 그 사랑만이 그와 우리의 하나됨을 이루셨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그 하나됨을 원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와 하나 된 삶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사랑 그대로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그들에게 먼저 손 내밀고, 오늘 아침 우리가 누가복음 6장을 읽었는데 그 말씀 그대로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대로 네가 그들을 대접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사랑받기 원하는 그대로 내가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피 흘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그 주님의 길을 따라 나의 육체와 나의 욕심과 나의 자아와 나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 길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그 사랑을 이루신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사 모든 죄와 사망과 정죄를 이기고 승리하사 부활의 생명으로 온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함께 서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계획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뜻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은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 길로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희생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먼저 상처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으십시오. 그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생명을 낳게 하시고 그 생명의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된 우리들이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모든 피조물들을 회복하고 다스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